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대구 극동 방송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운전하시면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사실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는 그렇게 잘 없습니다. 주로 요즘 이제 유행하는 설교 패턴이 심리 상담적인 설교, 현대인들이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치유, 힐링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다루는 설교가 많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쨌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어떤 그 번영 신학을 기초로 한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설교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인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가끔씩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더 심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매우 신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어느 것이 부족합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늘 이렇게 짐이 있었는데, 야, 이 청년은 참 효자였는가 보다 부러웠어요. 난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젊은이가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1000억대 자산가라. 별로 안 놀라시네. 1000억 자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도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고 자손 대대 물려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참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좀 돈 많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참 훌륭하고 신사적이고, 거기에다가 알고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도 엄청나게 있어요. 인맥이, 정치권의 인맥이 다 돼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만 내 영혼이 참 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말하기를,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오십시오. 당신 재산 다 팔고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다 버리고 교회 나오겠어요? 뭐 저런 교회가 다 있노?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우리 형제님들이 저한테 와서 따지겠죠. 아니, 그런 식으로 상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좀 잘 구슬러 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도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따지고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젊은이, 돈 많고, 이 다른 또 보험서에 보면 관리였어요. 상당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또 젊은이였고, 그죠? 부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좀 잘 구슬러 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았으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것은 부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통 사람보다 부자는 어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 어렵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오해.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모친님들과 또 부친님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모친님들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구원받는 것은 너무 어렵다, 어렵다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데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또 그리고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전기가 찌르르 흐르든지 뭐 환상을 보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지금 알 수 있나, 죽어봐야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보면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다 내 안에 아직도 옛날 성질이 남아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간증을 들었지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또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벽하냐? 천만의 말씀. 다 부부싸움 그대로 합니다. 또 때로는 죄도 짓고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구원의 근거이신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나의 어떠한 죄도 다 씻어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 자신, 나의 행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예수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얻는 것이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오해를 버리시고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히 우리 모친님들, 우리 부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내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원은 아주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요.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를 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구원파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또 비록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또 특히 과거에 복음을 들으신 분들 정말 잘 분별하십시오. 이 구원파식 전도 방식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매우 이기주의적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는 초점이 누구에게는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사실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구원파식 전도 방식의 문제점은 매우 내세 중심적,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일면 그 말은 맞습니다만은 초점이 지나치게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완료형에다가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것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은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날에 나를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선언을 내가 미리 땡겨서 마치 내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식 구원,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여겨져서 그냥 뭐 쭉 들어보고 이제 뭐 다 해결됐구나.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이 아가씨들, 아줌마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막 울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다니,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만 막 나중에 펑펑 울어요. 그래 제 마음에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구나.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쉽게 판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날 구원받았다,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요, 내 삶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내 삶 전체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사람이 아마 저 정도 재산만 있어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억 대 자산가라, 그래서 부자가 더 어렵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은 다 팔고 쫓아오라 해도 좀 결단을 내리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수천억 대 자산가는 다 파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천억 대 자산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다 팔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절대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되려고요? 주가 되려. 주가 뭡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은요 거듭거듭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해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데 어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자, 이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5절에 보면 14장 25절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자꾸 나누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고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된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난 1월에 특세를 하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으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심지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자식 잘 되고, 물론 예수 믿어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쉬운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기 그 챈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구주가 되지 않으신다. 저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구주가 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그분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비성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인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날 계속 이 칭의 이제 구원에 서정하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뭐 칭의, 뭐 성화, 영화 그렇게 나누는 것부터가 옳지 않다. 이 다음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정말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그 결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려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침례를 받으려면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두 번째는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나는 오래전에 복음을 들었던 분들 그리고 우리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침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신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거짓 확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거짓 확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심지어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짓 확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다면 이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최고의 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무당들은 잡신을 받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당들은 신기한 것들 많이 행하죠. 그런 잡신을 받아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가장 거룩하신 지존하신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데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과연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떡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떡과 잔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성경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만다를 합니다. 거기 보면 세세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나옵니다.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구원 받았습니까? 말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다.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부담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파식 구원, 잘못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일날 꽃놀이, 단풍놀이 가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내 형제 자매가 더 급하니까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주님 그것 가지고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어쩌면 주일날 나오는 그분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짓 확신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용서받아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그분에게 있는가, 정말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질 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 아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히 달라진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성경 공부하고 자꾸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이전에 좋았던 세상의 야망들이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옛 습관도 있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갈등도 있고, 그 속에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되신 구주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참 잘 분별해서 가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들이 많아요. 특히 심리 상담적인 설교, 현대인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설교 많아요. 저는 그런 설교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요, 비록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내 일이 잘 풀어져서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잘 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비록 병이 안 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좋은 학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자,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 시켜야 되고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좋은 대학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이 뭐냐? 어떤 면에서 좀 공부 못하고 그럴지라도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전하는 것. 내 자녀를 어떤 각도에서 키웁니까?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야, 저 집에는 참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자식들이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자녀 교육에 성공한 롤 모델이 생기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좀 잘 못해도요, 정말 신앙 안에서 예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구원받았을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야, 참 그 아가씨가 참 좋아,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가문도 좋고 참 능력도 있고, 딱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것이 딱 한 가지 흠입니까? 그것이 딱 한 가지 흠에 불과합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교회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믿음 안에서 결혼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려고 기다리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전에 그렇게 부부간에 싸우고 이혼하려고 다시는 같이 못 살겠다고 도장 찍기 전에 목장에 왔다가 예수 믿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부가 화합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훈련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 이 사람이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 장식장에 있던 고급 술병들을 다 끌어내리더니만 화장실에 갔어요. 변기에다가 뚜껑을 따서 다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왔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댄스 교사였거든요. 당신 미쳤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임스 케네디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딱 쳐다보면서, 여보, 나 오늘 구원받았어. 나 오늘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21일 날 이제 이 전도 훈련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제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전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죽으면 천국 간다, 참 중요하지만 내세 중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요, 구원받은 것으로 완료형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입니다. 왜 오늘날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왜 변화가 없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완전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도 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은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